설교하는 것들이 상당히 떨리지만 오늘은 더 떨립니다. 설교하는 것이 떨린다는 거죠. 힘이 든다는 겁니다. 맨날 하는 설교가 왜 떨려요? 힘이 듭니다. 어려워서 힘이 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물동은 하인만 알더라라고 하는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오늘 참 잘 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오늘 설교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50대 정도 되면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20년도 아니면 20년 이상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할만하다 하는 분들은 없어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죠.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이때쯤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내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들은 지나고 보면 한계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다가 내려놓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는 일들마다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고 긍휼함이 여겨주지 아니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버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이런 나눔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를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현상 유지만 하면. 현상 유지도 못하는 분들도 우리는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도전이다.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듣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 거슬려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도전입니다. 아멘. 늘 이기고 올라와야 돼요.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생명 있는 고기는 늘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도전을 해야 하는데 도전은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아멘. 힘이 없으면 도전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환경의 메시지, 어려운 메시지, 상황의 메시지에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결론은 신앙생활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구실이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으면 구실 안 붙입니다. 살아내버립니다. 아멘. 살아내버린 것이 힘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왔으면 분명히 어제 본문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대부분 갔을 겁니다. 이 본문이구나 하고 정보만 듣고 왔는지, 아니면 본문을 한 번씩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왔는지, 사흘째 되던 날이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흘째 되던 날, 그냥 날이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날인데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흘째 되던 날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는 날이 주의 이름으로 오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좋은 일이 내 날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이 되는 길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다 나열을 할 수 없지만 서너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떤 주인공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되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기려고 방법을 찾지 마시고, 아픔이 있을 때 방법을 찾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방법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란 말입니다. 방법이 길이 아니고 길 대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 답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길입니다.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이제 시작했든지 간에 생활에 답답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늘 예배 자리로 가까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상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당신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항상 이 성전에 있다. 너희들이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제단에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신약성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순서 중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부족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사실 기적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기적적인 것도 있어요. 이 본문에는 기적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기적적인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거기서 일주일 만에 살아났다면 그것은 기적적인 거예요. 광부가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40일 만에 30일 만에 열흘 만에 나왔다면 그것도 기적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추억, 기적적인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기적적인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내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있었더라면 기적으로 믿으십시오. 내 안에 전능자가 오셔서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 마음에 흔적으로 주셨는데 이 흔적이 너 여러분의 생활 속에 추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인데 보세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라고 하면 허들의 물이에요. 식수가 아닙니다. 허들의 물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한 기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살펴봐도 신랑과 신부의 이름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그렇게 신랑과 신부에게 초점을 맞지 않는다면 이 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신랑 신부에게 초점이 안 맞춰졌다면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가를 각자 주의 성령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초점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통해서 메시지가 있어요.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집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고 물이 포도주로 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엄청난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며 메시아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사건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를 보세요, 그냥. 예. 감사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를 빨리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여러분에게 다 메시지가 갔지요? 감사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두고 여기 11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분명히 여기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인데 여기의 의미는 헬라어에 쭉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호. 여러분 아침에 운전하고 오신 분들 보면은 신호 있었죠? 거기가 한국말로 빨간불인데 멈추라고 써져 있어요? 파란 불인데 가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빨간불을 보면 뭐예요? 그 똑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써 있지 않지만 빨간불이 되면 멈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메시지예요. 파란불이 되면 간다는 메시지예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는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예?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본문에 보면 마리아만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데는 마리아의 믿음이 키워드입니다. 이 신호를 아는 사람은 마리아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돼요.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중동 지방에는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집 입구에 항아리가 있어요. 물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어디 가서 시체를 보고 왔다면 씻어야 되잖아요. 온몸 목욕이 하면 그때는 다른 걸로 해. 그러나 보통 일상적으로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것은 집집마다 있는 항아리예요. 여기는 돌 항아리라 그랬죠. 돌 항아리가 물이 얼마나 든냐면 2-3통 든다고 했기 때문에 한 우리가
술이란 게 좀 죄송하죠. 물 한 말짜리가 한 두세 통 넣으면 항아리가 꽤 크지요. 그게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자, 6개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집이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집은 항아리 하나 정도나 2개. 왜 부잣집이라고 알 수 있느냐면 식구가 많다는 겁니다. 식구가 많아요. 식구가 많으니까는 결례용 항아리가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6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또 관찰해 보면서 식구가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다는 겁니다. 노동력이 많다는 것은 밭이 많다는 겁니다. 밭이 많기 때문에 이 집은 부잣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부잣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괜찮은 가정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집 입구에 있는 이 항아리는 여러분 식수가 아닙니다.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먹는 물을 통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 허드렛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물 먹는 가치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기 보잘것없는 허드렛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 있는 상에 올라갔다는 것.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본문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연약함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후에부터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진 거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물이 몸부림쳐 가지고 포도주 된 거 아니에요. 절로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옵니다.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유대인들의 여기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유대인을 통해서 만나주는 사건들이 있죠. 자, 허드렛 물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허드렛 물은 우리가 세수 한번 하면 어때요? 아깝다 그래요? 버려요. 이 정도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가치 없어요. 우리가 가치 없이 예를 들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맛 좋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야, 이렇게 좋은 맛이 일부러 주인을 불러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옵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저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주의 이름. 그래서 여기 향기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메시지 속에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건을 누가 알죠? 마리아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해요. 따라해 보세요. 기대하는 신앙.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여기 본문에서 믿음을 표현하는가 보세요. 이 전체적인 본문의 키워드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이 잔치집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사람 움직이고 물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잔치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장 먼저 이 문제가 있었을 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가서요.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가서요. 가서 뭐라 그래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빠진 거죠.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손님이 가득 왔는데 부잣집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잔치집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한 건 슬픔 그런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잔치를 하면 가문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문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덮을 수 있는 없는 허물이 일어난 겁니다. 수치가 있고 덮을 수 있는 허물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덮어주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잔치집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의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건을 듣고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어렵다는 말 들으면 가족 중에도 형제 중에 어렵다는 말 들으면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하면서 한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어렵구나라고 듣고만 끝나요. 기도해 줄게. 마음 좀 같이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 본문에 예수님, 이 본문의 마리아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공유를 여기는 마음이 임했어요. 이 가정에 포도주 떨어진 사건들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누구한테 나가냐면 예수님께 나가죠. 이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마리아가 해결해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나가요? 예수님에게 나가요.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하죠. 뭐라고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우리의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듣고 정보로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세요. 방법을 찾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에게 나가서 이 기도하는데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내가 내 문제로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대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아멘.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는 믿음으로 이 마리아가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죠.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말씀 보고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보고 알았죠? 알므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알므로 내가 할 의무가 뭐예요?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는 알고 알므로 안 살아요. 여기에서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흘러가야 하는데 여기서 안 흘러가요.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가 알므로 실천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었어요.
알므로 실천하는 것, 알므로 살아내는 것.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알았는데, 알았으므로 알므로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 가정에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슬픈 일이지만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거, 예수님을 기대해서 예수님의 이 슬픈 잔치가 슬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 줄 거라고 예수님을 마리아는 기대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좋은 해결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나 이거며,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안고 끙끙 앓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여러분의 생활에 있는 우리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대하는 것만큼 주의 손이 임합니다. 아멘.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버지의 마음, 긍휼적인 마음으로 이 문제를 내 문제로 풀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아멘. 기대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한번 부탁하고 안 되면 말지. 아니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죠. 어려운 상황을 놓고 마음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결혼, 사업의 진로,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 기대하는 신앙은 달라요.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문제를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푸십니다.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로 예배, 기도 생활, 또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 있어요. 저도 한때 제가 공부하러 제주에서 왔는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이게 말같이 생각하고 달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한 거예요. 내가 난처한 입장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 앞에 예수를 기대하지 아니하면 낙심이 밀려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자,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밀려오면요, 낙심이 와버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낙심은 어두움이 온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와서 자꾸 우리를 마음을 약하게 했고 말씀을 기대하지 못하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힘을 쓰지 못하게 내 마음을 눌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고난을 주신 것은 이겨라고 주셨지 그 고난에 죽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강한 힘을 키우라고 주신 겁니다.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처지들이 거의 다 비슷하는데 자, 어떤 이가 조금만 눈을 돌려버리면 낙심이 와버려요. 그러나 눈을 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도전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낙심하는 것은 내가 당장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내가 낙심한다고 뭐 다음에 하겠지 하고 뒷걸음친다고 이것은 죄 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죄 지었다고 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악한 것이, 악한 생각이 낙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낙심이란 질병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집니다. 나는 안 된가 봐.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못한가 봐. 낙심이란 질병이 와버리면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가 늘 비교가 되고요. 우리를 늘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전능자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도전하세요. 근데 낙심이 돼버리면 도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울한 마음입니다.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공격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되도록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던 것처럼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잘 되십시오. 마리아가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 있었을 때 이 가정이 끝까지 잔치가 잘 돼야 하는데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정에,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힘들어하는데 이제 잘 풀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이 이 재단에 와서 생기가 들어가서 잘 될지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서로 주께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스토리와 간증을 가지고 예배 올 때마다 찡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들, 그 예배를 기대합니다. 자,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안 것과 달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내 몸에서 난 이 아들을 성령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키웠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마리아는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보로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는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 있는 것은 정보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약성경의 야단데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경험을 통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만져주신 그분은 나에게 약속을 지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셔서 내 인생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위대하신 분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대하신 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믿음이 말한 겁니다. 자, 믿음의 말을 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의 문제를 풀어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가 뭐죠?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응답을 해줘요. 그게 응답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권세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려요. 어디를? 그 잔치집을. 이제 움직여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하인을 보면 하인의 순종으로 나오는데 저는 보면 순종이 아니에요. 하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말에 순종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를 보면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생활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내가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십니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를 보십시오. 이 가정의 문제.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났죠. 바람, 파도, 그러죠. 물결.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로 다스렸어요. 모든 환경을 다스렸어요. 모든 자연을 다스렸어요. 여기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의 말을 통해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 가정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모습을 보세요. 엄청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믿음의 말을 했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죠. 하인들에게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해요. 권세 앞에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다스려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다스림입니다. 이 가정에 보세요. 이 가정에 슬픔의 가정이 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좋은 분위기로 잔치를 마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된 얘기지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하라. 지금 반응하고 있죠. 예수님의 권세에 반응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말을 했더니 반응해줘요. 맛 좋은 포도주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채우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잔치집이 권세로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보세요. 군소리하지 않아요.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냥 권세 앞에서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둠이란 슬픔의 분위기가 기쁨의 분위기로 다스림을 받아서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여러분 움직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로 됩니다. 모든 환경이, 모든 사람이, 모든 여건이 이 잔치집에 좋은 잔치집 분위기로 막 몰아가죠. 그러면 몰아가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이 잔치가 최고의 좋은 잔치가 되는데 신랑을 드러내기 위한 잔치는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가정들이 저런 가정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품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면 마지막에 최고의 좋은 잔치, 최고의 좋은 인생,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주께서 복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계절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전히 그때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라 그래서 말하죠.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심부름했던 하인들이에요. 멀뚱한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하인들은. 근데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다스림을 받은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허들의 물 같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맛 좋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돌리는 일이 좀 부족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되십시오. 아멘. 치료받으십시오. 아멘. 회복하십시오. 아멘. 하는 일들마다 주의 손으로 열매가 있고 맛 좋은 영향력이 있는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문제 기대하시고 좋은 결과가 열매로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왕 노릇 내가 주인 노릇지 않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 잔을 채우시고 아멘. 내 삶의 포도주 맛있게 맛 좋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